화목제물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고전에는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텍스트는 고전 원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콘텍스트는 그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제2의 문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고전은 일일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큰 글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그 고전을 평생을 연구했던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참고 문헌들을 통하여 그 텍스트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성경뿐만 아니라 어떤 고전이든지 그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 텍스트는 복음서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텍스트고 바울 서신은 컨텍스트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바울 서신을 보고 바울 서신에 입각한 그 다음에 해석법을 배운 다음에 복음서를 이해해야 복음서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복음서를 곧바로 이해하면 그냥 하나의 이해하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에, 마지막 쯤에 제가 로마서를 해석한 방식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한번 볼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렇게 또 공부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이고,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중요한 서신이라 그러면은 이 로마서를 다 이해할 때 비로소 성경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줬고, 영감이라기 말하기보다는 특별히 많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그런 성경이 로마서였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1장 16절 17절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회심했던 구절이고요. 13장을 보면은요, 13장을 보면은 11절부터 보면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은 성 어거스틴에 의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유발시켰던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3장 또한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구절이었었는데요, 특별히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18세기 영국 시인이며 청교도였던 윌리엄 쿠퍼가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그보다 100년 전에 1700년도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말씀으로 구원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지금 서두에 시작할 때 왜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의 교회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마틴 루터나 성 어거스틴이나 존 버년이나 윌리엄 쿠퍼처럼 이런 식의 거듭남의 역사들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은 내가 무슨 기도원에 가서 뜨거웠다, 뭐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많은데, 목사님 제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직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뭐 물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중에 저한테 말을 안 한 분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방금 말했던 마틴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존 버년은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독교 역사의 가장 별처럼 빛나는 분들이죠. 그 별처럼 빛나는 분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이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성광처럼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데, 그 뒤집어져 버릴 때의 전 단계는 엄청나게 말씀과 또는 자기의 잘못됨과 죄의식에 시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죠. 오랫동안 있다가 여러분, 그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나무가 떨어진 걸 보면서 만유 인력 법칙을 생각해내잖아요. 그런데 그 사과나무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 인력 법칙을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물리학자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 지구의 문제를 고민하던 그 뉴턴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보면서 만유 인력 법칙을 생각한 것이지,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어서 사과를 봤다 그러면 우리는 주워 먹는 것밖에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과를 뚝 떨어지게 했구나 이러면서 먹는 것에 급급했을 텐데, 뉴턴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만유 인력 법칙을 도출해낸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읽다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이전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싸웠던, 씨름했던 그런 경력이 없으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씀의 결론을 맺을 수 있냐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의롭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봐도 쑥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믿음의 그 놀라우신 분들은 다 그냥 역사적 인물이 아니고 그냥 세계사에서 빛나는 분들이 아니겠죠. 그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런 로마서 1장 17절, 3장 25절, 아까 13장 7절 이렇게 읽으면서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들이 저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윌리엄 쿠퍼의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제가 예화로 어떻게 그가 거듭났는지, 로마서 3장 25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잠깐 예화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죄인인 인간은 공로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는 별개로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게 지금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인간의 공로나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과는 상관없이,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이 바울의 고백을 종교개혁자들이 집결시켰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이고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그 모토가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중세 1000년 동안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교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1000년 동안 그 은혜 구원론이 사라졌듯이 우린 이걸 보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은혜 구원론은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은혜 구원론이 그렇게까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예민하고 그래서 아주 예리하게 다루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1000년 동안이나 사람 눈에 발견되지 않을 리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 구원론은요, 너무나 예리하고 너무나 예민해서 조금만이라도 허튼 생각을 하게 되면 은혜 구원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년 동안에 암흑기에 쌓였었던 것이고 루터에 의해서 발견됐던 것입니다. 이 말은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은혜 구원 교리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은혜 교리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 그 구원에 있어서 그 단어들을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칭의라는 단어입니다. 칭의라는 단어인데, 칭의라는 것은 의롭다, 칭해줬다, 의롭다고 칭해줬다, 이 뜻을 칭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너는 참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공헌이나 노력과는 별개로 온전히 일방적으로 죄인에게
의를 선포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칭의는 지금 로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칭의는 일방적으로 너 그냥 죄인 멎었어, 너 그냥 의인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칭의입니다. 그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효과가 없고, 만약에 노력을 조금이라도 강조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기독교 500년 역사상, 즉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싸웠던 내용이, 칭의를 완전히 하나님 편에 둘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과 플러스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순수한 어떤 반응을 얼마큼 할 것이냐, 이 싸움이 기독교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이라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이제 신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잘 몰랐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개혁교에서 믿음은요, 칭의를 유발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루신 공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그 공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란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 뜻은 믿음이란 통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에게 온다, 이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대상, 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과 나한테 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것을 옷 입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보면은 믿음을 통해, 칼빈이 말할 때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개혁교회들은 항상 믿음을 도구로 봐요. 도구. 그리고 오리지널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봅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것을 옷 입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는 텅 빈 그릇이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즉 여기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받기 위한 도구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여 오직 그것만이 칭의의 도구이다. 여기서도 계속 칭의를 이루는 데 도구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칭의는 법적인 행위이고 이 법적 행위는 믿음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의이고 구원을 이루는 도구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그래서 개혁교회는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파이프라인과 같은 도구이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할까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를 강조할 때 자연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알미니안적 계열의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냐면 믿어라, 큰 믿음, 굳건한 믿음,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을 믿을 것은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믿음을 그냥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그 도구를 강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믿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그 강조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오게 하는 이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일을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오기 위한, 즉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의란 바로 다음과 같은 것들에 의미한다. 즉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가 받아들여졌으며 그 완전하고도 고유한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졌다.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계좌 입금되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전가교리, 계좌 입금 교리,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치 우리가 그 일을 수행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의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 그러면 우리가 단번에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단번에 우리는 100억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100억대 부자가 되는 건 대단히 쉽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100억대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열심히 나가서 하루에 2잡, 3잡을 뛰어서 밥 먹고 교통비를 뺀 모든 돈은 다 저축을 했을 때 너가 100억을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냐 그러면요, 한 달에 약 1,0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쓰고 1,000만 원 정도 저축하게 되면 1년에 쉽게 표현하면 약 1억 정도가 저축이 됩니다. 그렇죠? 1년에 1억 정도가 저축이 됩니다. 그렇게 100년을 해야 100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100억을 모으려고 그러면요, 내 당대 때 열심히 일한 다음에 유언으로 남게 됩니다. 아들아 먹고 교통비 빼고 다 저축해가지고 100억을 채워라, 이러면 또 아들도 열심히 일해죠. 그러나 또 아들도 다 못 이룹니다. 그래서 그 손자까지 손자야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유언을 해야 최소한 3대, 4대, 그 중에 약간 3대째 약간 불량한 놈 나오면 4대, 5대까지 가야 100억이 만들어질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힘으로 100억을 우리가 벌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듭니다. 근데 간단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재벌이 통장에다가 100억을 쏴주면은 그냥 그날로 100억대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해볼 마음이 있죠.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한 달란트가 약 30kg의 금덩어리인데요. 이 30kg의 금덩어리가 1만 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예산을 뛰어넘어서 미국 1년 예산과 맞먹는 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네가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가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너가 노력해서 그 금액을 갚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봐야 너는 일생을 살아가며 우리 뼈만 나긋나긋해지지 아무것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예화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1만 달란트를 그 부자로부터 계좌 이체 받으면 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하게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선하려고 열심히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공로를 계좌 이체시켜라. 그 계좌 이체하는 방식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기독교 역사상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명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안셀름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중세시대 때 안셀름 신학자는요, 대단히 전체 교회사에 대단히 중요한 이론을 남겼었는데 그게 바로 구속론이에요. 구속론. 안셀름에 의해서 성경의 구속론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셀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직접 상달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죄는,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크고 작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직접 상달되므로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순간 그 죄는 무한대의 크기로 변해버린다, 이렇게 안셀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무한대의 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득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진 것이 하나님께 직접 상달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내 죄가 올라가자마자 그 죄의 무게는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그 죄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셀름이 뭐라고 했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와 이 지구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렇죠? 만족했습니다. 보시기에 아름답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란 말이 균형이 있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딱 타락하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세상이 땅이 왜곡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땅에 엉겅퀴가 자라고 땅이 이상하게 가시가 돋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사야에서 고백처럼 그 에덴 동산에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슬픔과 괴로움이 없었고 우리가 땅에다가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얻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노력하다가 될라 하다가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고 노력하는 만큼 되지 않고 아침도 밤에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만큼 돈이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던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이 자연과 지구가 왜곡되어 버렸다 이거인 거예요. 이게 안셀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왜곡된 자연, 이 죄로 인해서 왜곡됐는데 그럼 너희들이 이 왜곡된 자연을 어떤 선을 행하면서 다시 바꿔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태초에는 아마 태풍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기도 없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모기가 있어도 그냥 조그마한 날파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태초에는 독사가 있어도 그 뱀이 우리를 물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게 가뭄과 재앙과 그렇게 태풍이 없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죄로 말하면 다 왜곡돼서 이 지구상은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해서 그 자연 상태를 원 상태로 돌려놓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그게 안셀름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한대로 갔던 죄와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 자연의 왜곡된 상태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미 그렇게 된 거 바꿔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중간에 중재자를 보내는데 그 중재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된 상태인데 이 중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 서로를 친하게 화목하게 해주는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이 바로 화목제물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25절에 들어가겠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복습을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이 칭이라는 문제는 지금 이제 저희가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쭉 달려왔습니다. 특별히 2장, 3장에서 3장 앞에 부분에서 18절까지 19절부터는 좀 덜 그러는데 18절까지 엄청나게 인류의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나게 인류의 죄를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보면 너무나 섬찟하게 인류의 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때로는 설교를 듣다가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고 너무나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 우리에 대한 인간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인간에 대한 책망을 이야기하는 이 와중에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이야기하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나고 그렇게 기분 나쁘게 듣다가 이제 로마서 3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 구원에 대한 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딱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 너무 듣기 싫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건 본전도 못 뽑고 간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실컷 혼만 나고 진짜 이제 구원의 도를 이야기할 때는 나 못 다니겠다, 나 안 다니겠다 그러는 사람이 항상 나타납니다. 항상.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 몇몇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나가야겠다 그럴 때 제가 설교 단상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나가도 좋으니 요한복음 끝나고 나가십시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나가도 좋으니 로마서를 끝내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그때도 못 나가도록 또 다른 것을 중요한 것을 할 테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실컷 하나님 앞에서 혼나고 욕먹다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딱 들었을 때 딱 안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정말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눈앞에 두고 그걸 놓친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러 갈 그 복음의 키를 딱 들고 있는데 그 앞에서 돌아간단 말입니까?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구원에 대한 도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에 대해서 익숙해야 됩니다. 구속을 이야기했죠. 구속을 이야기했는데 그 뭐냐? 그것은 시장에서나 또는 상거래 때 사용되는 그 단어가 구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구속이란 단어가 좀 어려우니까 요즘 말로 말한다면 몸값 또는 보상, 보석금, 결산서 이게 구속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할 때 이랬습니다. 지난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을 내고 나왔습니까? 시작. 보석금을 내고 나왔어요. 그게 바로 보석금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 이러면은 왠지 막 이상한 종교적인 놀라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감옥에 갈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나왔다. 이게 구속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단어는 시장, 경제 일을 할 때, 상거래할 때 주로 사용되는 그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가지고 두 번째는 오늘 배울 것은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구속은 상거래 때 사용하는 단어고 화목제물은 종교적인 행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뭐냐 그러면 항상 신은요 분노에 있습니다. 분노. 이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분노한 게 아니라 모든 이방 신들도 분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기 때문에 이 분노를 달래주려고 항상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또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것이 동서고금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들이 구약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다들 그렇게 동물 제사를 드렸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입각해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항상 주변에 중간에 화목제물, 중재자가 있었던 것은 종교에서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읽는 이방인들도 이 화목제가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목제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화목제의 정신 상태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화목제는 그 신들, 분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내 것을 들여가지고 그 분노한 신을 달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어느 그 지방에 가면은 옛날에 많았습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12살, 13살을 이쁜 소녀를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다 놔두거나 물에 던져버리거나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듯이 던져버리면 그 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아리따운 아가씨 때문에 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인신제사고 중재자고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드리는 화목제물도 내가 줄 거야.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줄 거야. 그래서 그 화목제물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준비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불협화음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적대적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하는데 이 중재자는 화목제물이어야 되는데 이 화목제물도 너희들이 가져오지 마. 내가 준 걸로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독교의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언약궤를 보겠습니다. 이제는 언약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에 대해서 보았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내 것화 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이었어.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그 화목제물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궤를 좀 봐야 됩니다. 언약궤를 점점 좁혀갑니다. 이스라엘은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졌습니다. 지성소를 내성소, 성소를 외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거 천막을 들어가야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제일 중요한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옆으로 약 90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한 3분의 2 정도, 한 4분의 3 정도 크기, 90cm 되는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뚜껑이 딱 덮여 있습니다. 뚜껑이 덮여 있고 천사의 두 날개가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날개가 향하고 요 뚜껑 위를 시은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은소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시은소인지 시원소인지 막 저는 헷갈렸었는데, 어릴 때 이게 시은소도 그러고 시원소도 왜 그랬냐 그러면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왜 시은소냐 그러면요, 그 은자는 은의 은자입니다. 그러면 그 시자는 뭐냐면 베풀 시예요. 우리 왕께서 주셨다 할 때 그 시혜를 주셨다, 이렇게 시자가 베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 뚜껑 위 그리고 그 천사의 날개 그 사이를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은소, 또 영어는 The Mercy Seat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장소에서 은혜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뚜껑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제 다 모여라, 이제 언약궤 앞에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 율법으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율법으로. 그래서 이 천사의 두 날개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언약궤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보는데 십계명을 가지고 통합니다. 야, 너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하지 말라 했는데 너 왜 너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었어? 응? 홍길동 집사 왜 그랬니? 야, 너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왜 이웃의 것을 그렇게 많이 탐했느냐? 왜 그랬느냐라고 하나님이 하나씩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언약궤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버들버들 떠는 것이죠. 아유, 내가 그냥 일평생을 살았는데 그 1년 동안 살아난 모든 죄를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렵게 하지 말라고 방식을 마련해 주는데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씩. 이 대속죄일은 오직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가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따로 제사를 드립니다. 회개의 제사.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가족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죄를 사한 다음에 다시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이렇게 받아요. 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피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지성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시온소에다가 확 부어버려요. 확 부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그 언약궤를 볼 때 그 위에 붉은 피를 보면서 우리를 평가하지
붉은 피 밑에 있는 언약, 그 율법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궤 위에 붉은 피가 섞여 있지 않으면 그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언약궤 위에 붉은 피가 낭자하게 있으면 이제 나는 붉은 피만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대속죄이고 이게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 앞에서 대속죄일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 양 한 마리만 죽어서 이스라엘 사람 모두를 1년 동안 죄를 다 해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완벽하신 화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으로, 아까도 안셀림이 얘기했듯이 내가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좀 더 착한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칭찬 듣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의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예수님이 화목제를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화목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그 제사였구나. 그리고 그 붉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구나. 알겠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그게 내 거냐 이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겁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군을 격파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한 일이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했던 그 일들이 나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피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습니까?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걸로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보혈의 피가 내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해석하듯이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목제물,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뜻은 뭐냐 그러면,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나한테 가져와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9절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14절까지 잘하는 내용인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동그라미 펴보십시오. 칭의된 겁니다. 즉 구원받은 것이에요.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으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것이 믿음이고 어떻게 그 의가 나한테 오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거짓말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은요,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목사님과 장로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서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서서 기도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왜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돌잔치를 한다. 또는 무슨 잔치가 있다.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당장 목사님을 모셔와서 기도를 받고 싶은 생각이 있지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모여 있을 때 바리새인이 한 명 오면은 그분을 초청해서 바리새인 선생님 우리한테 좀 오셔가지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이렇게 마이크 상태가 없으니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못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그룹들을 위해서 바리새인이 서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가장 존경하게 여겼고 바리새인들은 전체를 대표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자고 그만큼의 도덕적으로 깨끗한 자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바리새인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으로 웃기고 앉아있네. 뭐 지가 무슨 토색 불의 간음을 안 했다 그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진심으로 바리새인들은 그걸 하지 않는 걸 알고 있고 또한 바리새인들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들은 로마서를 알지 못하고 누가복음을 보는 사람 드라마를 많이 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뒤로는 호박씨를 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을 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정확하게 바리새인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남을 위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나 어떤 윤리적인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 그러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가난하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이런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었고 그 바리새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세리는 누구입니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입니다. 얼마나 추하게 돈을 모은 자입니까? 얼마나 동족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습니까? 얼마나 그 돈을 벌려고 뒤에서 작업하고 쑥덕거리고 만들고 계획하고 그러면서 남을 뒤통수 치고 이러면서 돈을 그냥 피 빨아먹는 게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러므로 부자였을 것이에요. 부자였지만 이 사람은 로마 앞잡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견적이 오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 아버지가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래서 독립투사여가지고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자녀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 이 자녀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 자녀는 80년대 때 민주화 운동하다가 또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무도 시험 못했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의로운 자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두 번째, 한 놈은 아버지가 친일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2대 3대 되니까 돈을 엄청나게 모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의인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손쉽게 전자를 의인이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는 일본 시대 때부터 독립을 했고 그래서 가난했고 없이 살았고 남을 위했고 경건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리처럼 돈에 악착같이 모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향인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독립운동한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고요. 민주화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화가 된 겁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에게는 큰 도움을 줬어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걸로 나한테 의롭다 하지 마라.
여기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둘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위에서 봐보십시오. 에베레스트 산이나 남산이나 그게 그거예요. 어느 게 더 높은지, 어느 게 더 비행기랑 가까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바리새인이나 죄만 짓고 사는 세리나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홍길동 집사 구원 받았을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저한테 할까요? 그 홍길동 집사는 하는 짓마다 배기 싫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참 피해서 밥 먹고, 나올 때 전투화 끈 묶듯이 천천히 가지고 교인들 식사하는데 한 번도 돈도 안 내고, 입만 살아가지고 쩝쩝거리 다 드시고, 또 어떻게 그렇게 남을 뒤에서 이렇게 욕하고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살까요? 저 홍길동 집사 구원 받았을까요?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도 받았잖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윤리적으로 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구원 받았을까라 퀘스천마크 딱 찍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말하십니다. 아니야, 세리가 낫다. 왜? 둘 다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3절에 후반부에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여러분이 형광펜을 딱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마음 상태에 있던 세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모양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거든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목사보다 훨씬 더 경건하다. 저 그렇게 말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짓고 훨씬 더 배신자와 같고 훨씬 더 비겁한 자입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은 훨씬 더 인간적이고 훨씬 더 도덕적이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의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공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 통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믿음이라 그랬죠? 오늘 세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때 믿음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마음으로 가득 찬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 심령에 깊이 박혀 있습니까? 그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그냥 듬뿍듬뿍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일반인들이 일제 잔재 청산하자, 친일파들 청산하자, 저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칭찬할만 하고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들은 복음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옳은 일일지라도 우리 목회자는 복음만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런 의로움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마라. 너희 사람 볼 때 그런 의로 사람 보고 판단, 사람 볼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외모로는 의로 보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억제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가 그 믿음의 마음 상태인 너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있느냐? 그래서 다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윌리엄 쿠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윌리엄 쿠퍼라는 분이 18세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어릴 때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기숙사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아원 비슷합니다. 6살 때 들어가요. 그런데 6살 때 들어가가지고 대학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맨날 동기생들 상급생한테 두들겨 맞고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하고 내성적이니까 맨날 두들겨 맞습니다. 그 당시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맨날 두들겨 팼죠. 그러니까 속에 우울증과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1756년 25살 나이로 코든 박사라는 곳에 코든 박사가 경영하는 사립보육원에 들어갑니다. 사립보육원에. 재밌는 게 25살에 사립보육원에 들어가요. 얼마나 삶이 어려웠으면 법학 학사를 받은 상태인데 유치원이 아니라 보육원에 들어가서 보호소에 들어가서 거기 사는데 이 코튼 박사가 경건한 성도입니다. 그때도 당시 사립 이 보호소는 폭행이 난무한 곳인데 이곳에서는 코튼 박사가 윌리엄 쿠퍼를 잘 양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윌리엄 쿠퍼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알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야,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여러분 6살 때부터 엄마를 잃었어요. 그때부터 돌아다니는 곳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과 나한테 주는 거, 나는 언제나 햇빛이 쨍하고 뛸까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한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이 코튼 박사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있다가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말씀을 연구하다가 완전히 뿅 가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쓴 시가 이거였습니다. 내 족쇄를 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값없이 베푸신 자비의 문이 활짝 열린 행복한 시기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나는 서둘러 성경을 읽었고 로마서 3장을 읽었습니다. 24절, 25절, 26절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믿음이 생겼고 찬란한 태양빛이 나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죄가 충분하고 내 죄가 그 피로 사함을 받았고 나를 의롭다 하심이 충분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경험도 이 경험 앞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이 경험이야말로 구원받음의 증거니까요. 모든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까지 죄에 눌려 있었고, 내가 그렇게 우울증에 쌓여 있었고, 내가 그러는데 로마서 3장을 내가 읽다가 이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변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속죄의 피가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옷이 나를 덧입는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차세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지 않는 나머지 신앙생활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경험을 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쿠퍼가 이 뜨거운 경험을 한 다음에 찬송가를 작사하는 게 바로 190장이에요. 190찬송은 이따가 헌금송할 때 부를 것입니다. 그때 거듭남의 사람이 찬송을 작사하고 그것이 이제 찬송가로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인간의 착함과 의로움에 쌓여 있어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은 착한
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왠지 막 함부로 말을 하고 싶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고 싶고 제가 무슨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육체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이고, 그 의가 전가되는 그 믿음은 나의 죄의식과 나의 하나님 앞에서 미천함과 낮아짐인 것인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